전미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정 마리아 방문 축일로 이렇게 지내시는 수도에도 있으신데 방문 수도인가요? 아무튼 그 수도의 분들도 축하드리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이 정말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요즘에 또 제가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축일이죠. 제가 꽂혀 있는 그림은 이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하러 가시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가시는 거고 누가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저희 사무원 분께서 또 초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영성, 성모님의 영성 결국에는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닮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체를 영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델은 성모 마리아이시겠죠? 오늘 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인사를 들었을 때 뭐로 가득 찼죠? 성령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방문해 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게 성령님의 지혜로 아는 거죠. 그냥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제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그 좁은 데서 어떻게 뛰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가 기뻐하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죠.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성령님을 엘리사벳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등등등 이렇게 노래를 하셨죠. 행복의 노래를 하셨죠. 저의 모토도 행복인데 이것과 아주 잘 맞는 복음이고요. 저희 성당에서는 오늘 저녁에 이제 7시에 성모의 밤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원래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것과 잘 맞아가지고 또 너무 기쁘고요. 아무튼 이 성모님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셨죠.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느님 성령님을 주는 것만큼 좋은 거를 줄 수는 없죠. 근데 성령님을 주려면 뭐 성령님이 물건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 사랑, 기쁨, 평화의 이런 은혜를 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또 아멘 그 예수님께 하느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대부분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원조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모기잖아요. 모기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살갗을 덜 아프게 물려고 하더라도 모기는 모기인 거죠.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을 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어, 인간 본성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그것조차도 다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뭐를 하더라도 며느리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다시는 엄마 안 본다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지만 엄마는 평생을 아이를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로시 데이라고 하시는 분 잘 아시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카톨릭에서 바티칸에서 지금 10억 시성 추진 중이라고 해요. 미국 분인데 좀 강인하게 생기셨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이시죠? 이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대표적인 게 레볼루션 오브 더 하트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어떤 혁명. 이분은 혁명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전쟁 반대, 뭐 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성공의 집안에서 잘하셨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FBI에서 미국의 어떤 아무튼 위협적인 인물로 평가돼서 맨날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며 이제 어떤 투쟁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쟁 반대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혹은 뭐 정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삶은 어땠냐면 이걸 보헤미안적인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유주의인 거죠. 나는 자유인이야. 그리고 나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래도 세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존 체제의 정치 체제를 거부하는 거죠. 이거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쟁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거진 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인 거죠. 결국에는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마음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딸아이를 낳았는데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딸아이가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이 뭔가 신의 존재가 뭐 성공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뭐 어렸을 때 교육도 받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인간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인간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것과 내가 딸아이를 보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자라 글도 잘 쓰세요. 오늘의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마음의 혁명,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혁명을 가져오는가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 자신의 마음의 혁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며 가톨릭으로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천형성체를 가톨릭에서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세례를 받고 천형성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해던 일은 똑같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하면서 연세가 드셨어도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뒤에 이렇게 흰 수건 수녀님도 보이지만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들어요. 캐톨릭 워커 무브먼트라고 가톨릭 노동자 운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국과 해외의 지부가 한 200개 정도가 있는 굉장히 큰 공동체를 만들고 아무튼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물론 이때도 계속 감옥에 갔다 오고 하기는 하시는 거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바뀐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했지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믿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오랜 외로움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히피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외로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딸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된 거죠. 딸을 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약간 느껴지게 된 거죠. 아, 이 사랑이랑 좀 다른 거였네. 우리는 모두 오랜 외로움을 알고 있었고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이며 사랑은 공동체와 함께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있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모님께서도 사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요셉과의 공동체가 또 사도당과의 또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고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그 전에 하고 있었을 때 그 공허함은 사라지고 진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 자신도 행복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나는 진정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큼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지금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입고 거처하는 일이 좀 더 간단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던 일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사랑을 하는 것과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인 거죠.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라고 지금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이 잉태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잉태됐는지 안 잉태됐는지. 그러나 완전히 믿고 계신 거죠. 왜 성모님을 통해서만 엘리사벳이 성령님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성모님이 당신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체 영하면 내 안에 하느님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게 하느님의 선물 성령이 가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거를 내가 믿어야 되죠.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만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체로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내가 하느님임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힘을 발휘하지를 않으셔요.
이 성령의 힘으로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성체로 영하신 그분이 하느님이 내 안에 잉태되어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야만 그분의 성령님이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죠. 당신 안에 하느님이 잉태되어 계시다는 거. 그래서 당신과 하느님이 하나라는 거.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나가시지를 않는 거죠. 성령이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죄송은 한데 이게 뭐 항상 또뭐 그런 것들로 나타나시니까 비둘기 뭐 불혀 뭐 그러니까 기름 막 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님을 주는 게 하느님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인데 하느님은 내 안에 성체만 영한다고 그냥 나가시지 않는다. 내가 그분을 하느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믿어야만 나가신다는 거.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항상 잉태되어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봉성체 할 때 성체를 성합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그때 이 모습 그래 평상시에도 이런 믿음으로 까먹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을 내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을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나에게서도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의 이렇게 당당한 모습 돌 맞아 죽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러나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